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거듭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할 때는 특별히 눈이 크신 분들은 부릅뜨지 말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 좀 하고 하세요. 연습 안 하겠다고? 오늘 죄악의 모습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것이 은혜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수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단계 계단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차고 넘쳐요.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최고 높은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사랑이 풍성해도요 절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참은 것하고 절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하지만 절제는 내가 참지 않아도 될 일을 절제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도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게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뭐가 탐욕인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책임 없이, 대가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말하는 사람이 일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요, 뜻밖의 책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를 자기 기준으로 막 말을 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건 탐욕입니다. 탐욕.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막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탐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 후에 특별히 사무엘에 보면은 그 후에 이 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시작되는 문장이 그 후에. 우리 인생도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있고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요, 평화의 아버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아마 이 압살롬을 낳을 때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의 뜻밖에 부모의 소원이 담겨진 때가 참 많거든요. 평화를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해서 그때 낳은 아들이었는지.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 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의 이름의 뜻도 종려나무.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종려나무가 참 이스라엘에게는 순결의 상징이거든요. 변치 않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있다. 이 암논의 이름도 굳세다 혹은 신실하다, 아주 굳세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절에 보면 그 다말이 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지만 2절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책임을 지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탐욕.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가 없는 사랑, 책임 없는 사랑은 참된 의미의 사랑일 수 없다.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상사병 알아봤어요? 상사병 걸려본 적 없어요? 정말 불쌍하네요. 더 늦기 전에 상사병 한 번씩 꼭 알아보십시오. 아멘 안 하네. 다시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후에 꼭 상사병 알아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상사병이라고 하니까는 자꾸 이렇게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상사병 좀 앓고 살아보자, 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아래만 생각하니까 아멘을 안 해요. 다시 상사병 좀 알아봅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입만 벌려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주하늘교회에서 가서도 이 얘기하고 왔어요. 걸음 한 번, 기도 한 번, 말 한 번, 기도 한 번, 손짓 한 번, 기도 한 번.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학계가 굳세게 하라 할 때에 학가다, 이게 딱 붙어 있다.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상사병입니다. 최명원 원사님 이 노래 알아요?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알아요? 서장로님, 최명원 원사님 때문에 상사병 알았죠? 이 표정을 못 봤는데 점수 딸 기회를 줬는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상사병을 알아보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병나고 하나님 보고 싶은데 못 받아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런 느낌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은 것 같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 죄악의 모습은 첫째는 이 탐욕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헤매이고 죄의 늪에 빠지면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분별력.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 하는 말이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좋은지 갖지 않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 써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지금보다 더 젊으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그래서 많이 가졌고 힘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99.999%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오기보다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요, 최명원 원사님 또 이름 불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최명원 원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제가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합니까? 근데 물어보면 거의 그전에는 새벽기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대. 이렇게 고약한 목사 만나지도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안 되고 가지려고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복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꼭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만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요, 곧 다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 깨닫고 한계를 분별해서 알고 내가 살 길은 이 길 말고는 없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오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은요, 잘 보십시오. 암논, 지금 그 여동생 다말,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옛날에 왕궁에서는요, 사촌 뭐 육촌 다 자기 집안끼리 다 결혼했어요. 이 다윗 임금 시절에도 보면은 집안에서 형제, 이복 형제에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다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해라.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요.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절대 기억하십시오. 분별력, 딱 나를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나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내가 갖고 싶은 거 꼭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꼭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 때문에 갖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 잘 물어봐야 돼. 잘 물어봐야 돼. 분별력. 또 한 가지 분별력은 갖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꼭 해야 할 말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면은 곤란합니다. 암논이 여동생, 이복동생 다말을 갖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잖아요. 5절에 가보면 요나답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은 뜻이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람. 암논의 사촌인데 이 요나답은 이름도 참 얼마나 멋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암논하고는 사촌이에요. 근데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근데 이 간교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학함이란 말은 아주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문맥상 지혜로운데 어떻게 지혜로워요? 나쁜 꾀를 만들어내는 일에 지혜로우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을 간교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우리는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 갖고 잘 지혜로운데 좋은데 써야 지혜로운데 요즘에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무슨 주식을 뭐 해가지고 갑자기 뭐 수조원을 손해를 보고 우리 잘 아는 가수 임창정 씨도 거기에 뭐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요 머리 나쁜 사람은 하락해도 못해요. 저는 뉴스를 봐도 어떻게 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메인 뉴스 이슈가 되는 뉴스들은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좀 전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이렇게 그래서 그 회사 기업 회장들이 자기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이틀 전에 막 수백억어치 회사 그 주식을 팔았어요. 이 공모한 그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를 들어간 이게 좋은데 좋은 일에 쓰지 않는 이 좋은 두뇌 흔히 그 두뇌를 좋은 두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 간사한 겁니다. 간교한 자. 그래서 때로는요 조금 덜 건강하고 조금 머리 덜 좋고 조금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내 한계 때문에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깨지고 아파서 원만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100%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이 다 목회를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인생에 다 쓴맛을 본 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변의 성도들 돌보고 그럽니다. 오늘 잘 기억해서 여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꾀를 낸 것이 뭐예요? 병든 채 하다가 5절,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말하기를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내보내고 다말을 침실로 들어오게 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서울 예를 들어 창동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다 사귀어요. 네. 교회를 다닌다고 아이들이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거든. 교회를 다녀도 좀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그런 친구들하고 친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의 눈으로 봐도 쟤는 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걔들하고 친해. 걔들하고. 우리 사람이요, 뭔가를 배울 때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지고 별로 안 좋은 것은 아주 잘 배워져요.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 안타까워. 참 좋은 것을, 좋은 사람을 사귀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암논이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세자예요. 세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머리는 좋았지만 그 잔머리가 어떻게 해요? 이 탐욕을 부채질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탐욕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요나답, 그렇게 잔꾀를 가르쳤지만 요나답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불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원불교 알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종교를 원불교, 저 익산에 원망과 불평만 있는 교인을 원불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으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탐욕이에요. 내가 꼭 갖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고, 욕심 부리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고, 자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줘도 거기 앉은다고 뭐 해도 뭐 하고, 이게 다 탐욕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요나답의 이 말, 그러나 요나답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책임 대가 없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결국은 탐욕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좋지 않은 말인데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죄의 모습 세 번째로는요, 13절에 가보니까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이스라엘에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지금 성경은 다윗이 어리석어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 흘러지 못한 데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자녀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 안에 남아있는 퍼센트가 채 10%나 될까 말까 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물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 흠이 없어요.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자녀들도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을 출세는 좀 못해도, 돈은 좀 못 벌어도,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이 좋으면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뭘 얘기해요? 공부하자,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출세하는 사람이 복 받았다, 이걸 얘기해요.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자녀를 자랑할 때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걸 자랑으로도 생각도 하지 않아.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아이가 판사 됐습니다, 의사 됐습니다, 교수 됐습니다, 시장 됐습니다, 이것은 자랑이야. 근데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자녀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별로 예외는 아니에요. 부모보다 더 기도하는 자녀,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는 않을까? 우리는 정말 겸손히, 결국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 보십시오.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왜요? 11절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동침하다 해서 그 말입니다. 그때 13절,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청하건대 13절 하반절이에요. 왕께 말해라,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말을 듣지 않고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는 암논이 심히 다말을 미워해서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게 탐욕입니다. 전혀 책임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쫓아보내버립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다말의 오라버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잔치를 가장해서 살해합니다. 살해. 끔찍한.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가 막힌 것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 한마디도 암논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압살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자녀들에 대해서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자녀들 책망하고 양육했습니까? 지금은 다 커버려서 책망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서 말씀의 교훈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분명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 시대에 이것이 없어요. 왜요? 성도된 우리, 부모된 우리도 책망은 싫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책망이, 그 원칙이, 아니 나를 지키는 그 울타리가 나를 살리는데 말입니다.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은,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서는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은 못해도 부모로서는 성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부모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의 성공은 자녀에게 깊은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이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왕으로서는 성공했고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들에게는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고 이 여인 저 여인을 탐하는 것을 보아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비참한 길을 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온전하게 보여주셔서 험한 세상, 연약한 우리로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 우리가 요나답처럼 갖고 있는 지혜로 간교하게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어리석은 암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듣지 못하고 다 할 수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